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우리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비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
주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부도 주님의 형상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1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것들, 또한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야 될 것들, 이 시간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함으로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것들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처소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합니다. 순결함과 진실함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번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과 아버지와 넘어지고 약해지고 악하고 부끄럽고 그 모든 것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자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그 모든 것들, 우리 주님 하시는 그 모든 것들 우리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고백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과 우리 약한 것들과 우리 약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아뢰할 때에 우리 주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씻겨주사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생각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순결함과 진실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깨끗하지 못합니다. 내가 순결하지 못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주님 지키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간 쉽게 나아갈 때에 더 순결함과 깨끗함으로 신령과 진정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간섭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의 처소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들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나왔지만 우리가 그 어떤 자격이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또 넘어지고 또 약해졌고 또 주님만이 아는 그 부끄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과 연약한 것들 가운데서 또 넘어지고 나왔음을 주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지 못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는 그 은혜 까닭에, 십자가의 그 능력과 은혜 까닭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의 시종 일관 가운데도 운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찬송가 2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쪽에 있는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오상각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에게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집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어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연약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 성령에 감동된 시므온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안나처럼 저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복된 날, 주님의 날에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한 주간 삶을 주님께 고백하는 귀한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안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교회를 안정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제는 주님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수암 성도님들이 다 되길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상적인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교회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오니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또한 우리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끝나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될 때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모든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온 인류가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이 시작되었고 치료제도 개발 중에 있사오니 하루속히 정상적인 생활이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관계자들, 종사자들을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를 불어주셔서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말씀 들고 서신 우리 사자 목사님,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아낌없이 선포하게 하시어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저의 영혼이 시들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 영혼을 솟게 되는 복된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 건강에 복 주시옵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게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 새벽 예배에 그리고 수요 예배에 말씀을 전하십니다. 영육간에 건강 주셔서 주님 사역 잘 감당하는 충성된 주의 종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렇게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수암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봉헌 찬양 32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구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저들의 삶에 넘치는 은혜를 베푸셔서 더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돌봐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힘들어하는 성도들, 또 삶의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는 성도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낙심치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삶의 모든 문제를 돌파하고 또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저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이제 같이 함께 또 살펴볼 건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지게 됐는데요.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잘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런 염려함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 또 교회가 온전하게 지켜져 가고 있는가, 그런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또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고 돌아와서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들려주게 돼요.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한 이유가 있는데요. 왜 그랬냐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회심을 한 성도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하면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고 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갈 때 유대인들의 강력한 방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몇 개월 동안 머물지 못하고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신앙생활을 잘 유지해 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양육과 훈련이 부족했다고 바울이 생각했어요. 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로마가 세운 도시들 중에서 손가락에 꼽힐 만큼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이 로마로 향하는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뻗어진 굉장히 큰 도로였어요. 그런데 그 도로상에 위치하고 있던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굉장히 발달하고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문화도 발전하고 경제적인 모습도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렇게 문화가 발달되고 경제적인 발전이 있던 도시들은요, 항상 우상이 가득하고 또 타락한 문화가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도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런 곳에서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을 지킬 만한 그런 충분한 영적인 훈련과 또 양육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치 어린아이가 길가에 놓여진 것 같은, 혼자 방치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과연 정말 잘 보존되고 있을까, 성도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이게 염려가 돼서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제 생활하고 있는지,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한 내용을 듣고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들을 이렇게 파악하고 돌아와서 바울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듣고요, 바울이 굉장히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요, 여전히 당시 이 바울과 함께 사역하던 때 그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2절과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신앙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 모습이 늘 기억이 나니까 늘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온전하게 지켜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지금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 택하셨다, 그걸 내가 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요, 과거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보여줬던 신앙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확신한다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택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사랑받는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그걸 내가 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습, 이제 과거에 있었던 모습만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교회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디모데의 보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온전히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지금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없는 상태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요, 분명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이렇게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인정을 받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같이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믿음의 역사란 무엇을 말할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좀 길게 설명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단지 그냥 말로만 하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 예수님을 영접한 그 믿음의 모습, 그 모습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확실하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로요, 오늘 바울이 9절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흔들림 없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가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우상을 섬기던 과거 자신들의 모습을 다 청산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모습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에 분명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는 삶을 살아간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 이후부터 점점 걱정이 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요, 점점 형식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신앙생활을요, 모양만 갖춘 모습으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경건의 모양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할 때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교회에 헌금을 많이 드리고 어떤 봉사하는 일에 열심히 헌신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죠?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세상 만물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거 나 다 줄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이에요.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 그럼 뭘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 사랑의 수고는 뭘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의 수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나도 그 사랑을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그 희생적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본받아서 자신들도 그렇게 희생하는,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분명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성도들을 세울 때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이들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깊이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연조가 부족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들이 그런 신앙의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역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이런 반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바울의 사역을 볼 때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자신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는지 그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모습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수고했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겠다라고 결단했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가지고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열심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았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가 바울과 디모데와 이 실로아너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앞에서 어떤 사역자였는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바울과 일행이 어떤 사랑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지를 알고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그 일행들의 수고와 헌신을 본받아서 자신들도 그런 귀한 헌신과 수고에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 일에 동참했는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될 정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수고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하나님께 부끄럽기도 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실로아너 그리고 디모데가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모습,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 울산 수암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일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 모습이 잘 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이런 바울과 그 일행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할 때 그 모습 때문에 성도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의 수고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역자들은 사역자들대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그런 사역자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함께 사랑의 수고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근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디모데와 또 바울, 실로아너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런 모습처럼 저희 사역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줬던 사랑의 수고를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 소망의 인내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는요,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믿고
현재의 삶을 묵묵히 견디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요, 휘포모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이요, 견디기 힘든 짐을 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짐을 지고 견디고 있는 모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 그 짐을 벗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짊어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정말 많은 우상과 타락한 문화로 굉장히 신앙생활 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에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일상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작은 사소한 일상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요, 우상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거부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하지 못하면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게다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마다 너무나 이 문화가 타락해 있으니까 그 관계를 맺는 상황 속에서도요,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죄의 관계들을 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들었을까요?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고,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또 사람들과 만나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 만남 속에 죄된 모습이 있으니까 만나지 못하고, 관계하지 못하고,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계속 거부하고 구별하고 선택하면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 우상과 제약된 문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겨지고 또 하나님이 택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열심히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인내를 행합니다. 앞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을까요, 유대인들이요? 아니요, 그들도 핍박했을 거예요. 더욱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냥 유대인들의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동족으로부터 핍박받는 일들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자신들의 삶을 인내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처지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핍박이나 그런 박해의 모습보다는 훨씬 덜하고 작은 그런 모습이지만
분명 지금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해서, 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 더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금만 더 자숙하고, 우리가 조금만 더 희생하고,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의 유익을 포기하면 얼마든지 세상이 지금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요, 아직도 마치 이 세상이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신천지가 이 코로나 때문에 팍 터져가지고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다들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화살이 교회로 돌리기 시작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코로나를 지금, 그 코로나의 화살을 정부가 쥐고 있나요? 그 방향을 결정하는 키를 정부가 쥐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쥐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를 향해서 오지 않을 때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향해서 올 때는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런 비난과 증오가 들려질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신앙생활 하는 게 부끄럽고 창피하신가요? 그래서 그냥 그만두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분명 지금 이 상황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잘못되었을까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잘못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지금 상황이 우리의 잘못이라고 해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여러분, 분명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네. 분명 성경 말씀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분명 이 땅을 구원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과 진리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신앙을 잘못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잘못되신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더 열심히 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한 애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국에는요, 교회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이 땅에서의 승리를 선언하셨어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교회가 승리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애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그 소리들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정말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요 온전히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세웠던 소망의 인내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소망의 인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믿음의 사역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 있는 자들,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자들 앞에는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요 이런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시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모든 믿음의 사역자들 앞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고 비난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조롱하며 핍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하나님 우리가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역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수고하는 그 수고에 함께 동참하여서 사랑의 수고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젠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셔서 참된 승리와 참된 영광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하나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무엇으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또 신앙의 연조가 짧은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굳건히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금 주일 예배를 대면 예배로 전환해서 지금 2주간 보내고 있는데요. 목장별로 지정된 시간과 장소를 계속해서 공지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여러분 꼭 같이 함께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부 예배는 ADC 2층에서는 1에서 3목장, 그리고 지하 본당에서는 4에서 5목장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2부 예배는 ADC 2층은 6에서 8목장, 지하에서는 9에서 11목장, 안나 목장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자들께서 꼭 우리 목원들에게 시간과 장소를 잘 공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 예배는 직원 영성 훈련으로 대신합니다. 성결대학교 설교학 교수이신 오현철 교수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회장이시고요. 또 새 에덴교회 청년대학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귀한 목사님 오셔서 또 교수님 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라도 꼭 같이 참여하셔서 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연회록을 저희가 지금 이제 제작을 해서 우편으로 발송을 할 예정인데요. 이번 주 중에 저희가 제작하고 또 발송할 겁니다. 그래서 2월 14일 전까지 도착하지 않으시는 가정은 꼭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연회를 저희가 진행하지 못해서 이렇게 지금 사무연회록을 만들어서 지금 다 전달하려고 하니까요. 꼭 받아서 우리 교회 1년 사역들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같이 보시고 또 그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지금 발급해 놨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수령해 가시기만 하면 되니까요. 사무실로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하실 때 입금 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귀한 사역에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일학교 부장이 아직 지금 지원자가 없네요. 주일학교 교사도 공석이고 교사들은 이제 헌신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한데 부장을 이렇게 담당하실 성도님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 주일학교 부장을 내가 하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질 만한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자원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팀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2월 중순까지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하고 2월 중순 이후부터는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많이 지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 시간을 준수하시고 같이 함께 예배 드리실 때 잘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635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발걸음과 또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저들의 삶 위에 우리 울산 수암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